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회 예수님. 장마가 시작된다고 제주도에서 또 올라온다고 난리더니 날만 조금 꾸물꾸물하고 굉장히 또 오늘 더웠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이게 본격적인 또 무더위는 아닐지언정 또 계속 이것보다 더 기온이 낮아지기는 힘들겠죠. 계속 본격적으로 또 더워질 것 같기도 하고 이제 6월 중반인데 7, 8, 와 얼마나 더울지 이것보다 더 더우면 정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은 살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나 GPS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나 GPS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핸드폰이나 그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신호를 받아서 지구상에 떠있는 인공위성 4개가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찍어요. 그래서 자기 위치가 여기 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4개가 이렇게 서로 교차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 위치를 그 정도로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정말 많은 것들의 혜택을 누리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 인공위성은 누구 걸까요? 미국 거예요. GPS. 우리나라 인공위성은 남의 거 빌려다가 막 하고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누리호가 처음으로 성공을 했죠. 전 세계 7번째로. 사실은 이게 쉽게 지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참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민족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전 세계에서 7번째 하면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뤄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 기술을 구박받아가면서 몰래 배워가지고 기어코 우리 기술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거죠. 이제까지는 다른 나라 인공위성을 빌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위성을 띄우긴 했지만 우리 힘으로는 못 띄우니까 맨날 남의 나라 가서 돈 주고 구걸을 해야 돼. 일본 간다거나 러시아 간다거나 미국 간다거나 니들 로켓 띄우는 중간에 좀 빈텀 있으면 우리 것도 좀 띄워주라. 우리가 돈 줄게. 그래가지고 사실은 일본으로부터도 퇴짜 받고 그 남의 집 살이처럼 그런 세월을 살면서도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그렇게 띄운 이유도 기후가 되었든 정보가 되었든 여러분들이 쓰는 GPS가 되었든 결국은 그 다른 나라로부터의 간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의 어떤 기술적인 것으로부터도 독립된 힘을 가지려고 하는 참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사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쭉 계속해서 빛나는 문화를 스스로 갖고 왔던 선진국이었죠. 잠깐 일본의 지배를 받고 한국 전쟁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뭐 엄청 가난했던 나라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도 눈부시는 문화적인 그리고 또 군사적인
또 정치적인 선진국이었었고 잠깐의 부침이 있었을 뿐이었지. 근데 다시 누리호가 그렇게 쏘아지는 것을 봤을 때 또 요즘 또 BTS가 빌보드 또 1등 했어요. 또 오징어 게임이나 막 이런 것들을 또 칸 영화제를 봤을 때 야, 옛날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잃어버렸던 그 선진 문화적인 힘을 또 과학과 그런 힘들을 참 다시 되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하여튼 우리나라 민족은 지독한 민족이다, 대단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누리호가 우리 힘으로 쏘아 올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기사에서는 쉽게 이야기되지만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도 굉장히 놀라는 전 세계에서 이런 경우가 없죠. 한 번 실패하자마자 바로 두 번째 만에 그 무엇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들이고 참 그걸 보면서 각광은 우리나라에서는 각광을 받지 못하지만 참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만한 그런 일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앞에 잔소리가 길었어요. 오늘 강론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간 부분에 예수님의 황금률이 나오죠.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율리아나 자매님을 봤더니 눈에 졸음이 가득해. 그래서 내가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신부님 강론 좀 짧게 해주세요 라는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해주어라. 그럼 강론 짧게 해줄게요 라고 하려고 했더니 또 말을 시작하니까 길어져서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끝부분입니다. 마무리 부분이고 크게 보면 두 부분이고 또 세세하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이죠. 앞부분은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중간 부분은 황금률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 부분은 저부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만 바라보면 첫 번째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주지 마라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개, 돼지와 같다. 왜? 개들은 자기가 토한 것을 지가 다시 먹고 돼지들은 지가 싼 것에 가서 뒹군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지가 말을 해놓고도 그것을 안 지키고 지은 죄를 또 반복한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무시하면서 하던 말이 이 말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돌려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실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 그렇게 취급하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꼴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중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거룩한 것 이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말씀은 산상설교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앞에 있던 산상설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말씀 이것을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던지지 마라. 그들은 그 가치도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짓밟아버리고 너희들에게 오히려 덤벼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초세기 교회에서는 디다케라든가 초세기 성인들은 이 거룩한 것을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성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체도 그러잖아요. 성체가 뭔지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사람한테 줘봤자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실제로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뭔지도 모르겠고 맛도 없잖아 솔직히. 그러잖아요. 거룩한 것을 그렇게 줘봤자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쓸데없는 거 줬다. 걔한테는 뼈다귀 하나가 더 중요하지 거룩한 거 복음이나 성체가 중요하겠어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신자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신자들은 착해가지고
신부님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게 넘어갑시다 라고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다뤄야 될 것들을 어쩔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라고 하면서 선심 쓰듯이 막 퍼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퍼줘봤자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본당에서 많이 있다 보면 이렇게 막 교리를 해가지고 세례를 앞두고 있어. 근데 꼭 세례를 앞두고 있으면 꼭 두세 사람들이 덤벼들어요. 나도 옛날부터 교리를 다니려고 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교리를 못 다녔다. 근데 이번에 세례를 먼저 주시면 제가 앞으로 교리도 열심히 나가고 먼저 세례를 받고 교리를 나중에 충실하게 다니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교리 세례를 앞두고 갑자기 뭐 누가 막 신부님 이 사람이 병원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교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앞으로 열심히 다닌다 하니까 이번 세례 때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세례 때. 그래가지고 제가 세례를 줬어요. 100이면 100 다 어떻게 돼요? 다 냉담해요. 그렇죠? 이 사람은 교리를 받아보거나 미사를 그렇게 충실하게 나아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받은 세례가 무엇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통과 의례쯤으로 알아. 그래서 의미도 모르고 성체를 받아 모셔도 이 성체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세례만 받고 나중에는 100이면 100 다 냉담해 버리더라. 그래서 이제 저는 잘 안 주려고 해요. 세례 때 앞두고 나와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저는 세례를 잘 안 주는데, 근데 꼭 보고 있으면 옆에서 저한테 달라붙어갖고 누가 귀찮게 해요? 여러분들이 귀찮게 해요. 아따 신부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참에 주면 제가 확답한다니까 열심히 다닌다니까 제가 챙겨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할게요. 당신 자녀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 지금 누구를 택도는 다 냉담하더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거룩한 것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의미를 모르면, 진주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비싸고. 그걸 돼지한테 줘봤자 뭐예요? 돼지가 진주를 어쩌겠어요? 먹도 못한디? 그러잖아요. 그 의미를 모르면 아무 효용 가치가 없다. 결국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여러분들의 세례가 되었든 또는 성체가 되었든 그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사람에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 진리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긴 하지만 옛날에 본당에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자가 아니었는데 저한테 대뜸 신부님 저한테 하느님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증명하시면 제가 하느님을 믿을게요. 성당 나갈게요. 그러더라고요. 좀 착하잖아요. 얼마나 착한데. 이 착한 신부가 뭐라고 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왜 하느님을 증명해야 되나? 내가 증명을 하면 하느님이 계시게 되고 내가 증명을 못하면 하느님이 없어지는 거냐고. 그리고 하느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당신 일인데 내가 빼골 빠지게 설득을 해봤자 결국 구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신이지 않느냐. 하느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든지 하느님을 안 믿어서 구원을 받지 말든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라. 왜 나보고 그걸 설득하라고 하냐.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옆에 있던 신자들은 뭐라고요? 다 그래도 신부님 좋게 말해가지고 믿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 택도 없는 소리 하고 그렇게 건방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느님 못 믿어요. 그러면 하느님을 나한테 증명해봐. 그래서 내가 그걸 인정을 하면 하느님을 믿겠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인정을 하면 하느님이 계시요. 근데 내가 인정 안 하면 하느님은 없어요. 하느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느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이런 교만한 생각으로는 결코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때나 우리 신자분들은 착해가지고 깐딱하면 저한테 그래. 우리 어머니도 그러고 좋은 게 좋은 걸 해주라고.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함부로 주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독이 될 뿐이에요. 그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 최양업 신부님 아버지가 감옥에서 돌아가실 때 그랬잖아요. 고문을 받고 곤장을 맞고 주리를 틀리고 막 온몸에 피가 흘리고 신자들이 다 밥도 못 먹고 어느 정도 굶주렸냐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자기들 피고름이 배어있는 돗자리를 빼가지고 빨아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고문을 계속 받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울부짖죠.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막 그러니까 최경환 그 성인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분이 공소회장님이셨거든요. 하느님 나라가 그렇게 싸구려는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를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처절한 고통, 처절한 아픔이 있어야만 하느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지 하느님 나라를 싸구려라고 생각하지 마라. 대충 믿고 대충 살아도 하느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결국은 우리가 거룩한 것 개와 돼지 부분에서 안 믿는 사람을 개와 돼지 취급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보화들을 어쩔 때는 값싸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이나 거룩한 것을 싸구려 취급해버리는 것. 그래서 싸구려처럼 느껴져서 아무에게나 퍼줘도 괜찮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 옳은 말은 아니지만 오늘 첫 부분에서 우리가 복음이 되었든 성체가 되었든 세례가 되었든 성사가 되었든 또 거룩한 것은 그에 합당한 믿음과 그에 합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무한테나 던져주는 거. 그러게 하다 보면 하느님 나라를 그 사람들은 싸구려처럼 생각해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대충 성당 다녀도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대충 성사 봐도 하느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을 그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앞부분에서는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뒷부분은 17분이나 있는데 뒷부분은 황금률 좁은 부분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두 부분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것은 황금과 같은 윤리적인 가르침이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3세기경의 로마 황제가 이 구절을 황금판에다가 새겼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고 자기 방에다가 걸어놨죠. 황금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 원래의 황금률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의 황금률은 공자도 그렇고 율법학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토비트에서 봐서도 그렇고 철학사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네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게 원래의 황금률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기 싫으면 남에게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소불욕이면 물시여인이라고 공자님은 내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마라가 원래의 황금률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바꿔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꿔요. 보세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나는 맞기 싫어요. 그러면 때리지 마라. 그 뜻이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내 것을 누가 가져가. 나 이거 싫어. 그럼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굉장히 소극적이죠. 이걸 그대로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죠? 나는 맞기 싫으니까 때리지 마라.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내가 내 물건이 없어지는 게 싫으니까 훔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 황금률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바꿔요? 적극적으로 바꿔버려요.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라. 칭찬받고 싶어요? 그러면 네가 칭찬을 해주라. 네가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면 네가 먼저 인정을 해주라. 네가 사랑받고 싶어요? 그럼 네가 사랑을 해주라.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는 소극적인 황금률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그냥 있으면 그 황금률을 지킬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황금률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소극적인 황금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킬만 하죠. 그러잖아요. 네가 맞기 싫으면 때리지 마.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지키기 그래도 쉽죠. 그런데 네가 칭찬을 받고 싶으면 칭찬을 먼저 해라. 이건 쉬워요, 어려워요? 훨씬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지. 그렇죠?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나는 칭찬받고 싶어요. 근데 남을 칭찬하기는 어색한 것만이 아니라 인색한 것만이 아니라 눈꼴 씌워서 못하지. 네가 뭐 잘난 게 있다고 내가 너를 칭찬을 한대? 내가 너보다 100번은 난 것 같은데? 내가 너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너는 아무리 봐도 별로 칭찬할 구석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칭찬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여러분들은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은 황금률과 좁은 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똑같아요. 넓고 쾌적해요. 그리고 경사가 져 있어요. 편하게 높이 말고 이렇게 아래로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길을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그냥 가다 보면 네 눈앞에 지옥문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편해요.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고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가다 보면 편해서 그러면 거기가 지옥문과 같다. 이 서 있는 것을 본다. 좁은 문은 똑같죠. 아무도 안 가려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을 때만이 너희들은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뒷부분 황금률과 좁은 문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하신 것은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긴 하지만 이것은 명령으로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제 끝나는 마당에 결론이 조금 애매하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모든 동물 중에서 치매가 걸리는 동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인간 빼고 모든 동물 중에서 치매가 걸리는 동물은 반려동물만 치매가 걸려요. 반려동물은 왜 치매가 걸릴까? 평생을 받기만 했어요. 평생을 주인한테 편하게 받기만 했어. 그래서 반려동물만이 치매에 걸려요. 과학적으로.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기 싫어. 그래서 누구한테 주기 싫어. 칭찬하기 싫고 인정하기 싫고 나만 해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에 걸려요? 영적 치매에 걸려요. 하나님에게도 달라고만 하고 예수님에게도 달라고만 하고 주변 사람에게도 달라고만 하고 칭찬해줘 인정해줘 나를 막 받아줘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반려동물과 똑같이 영적 치매에 걸리게 된다. 결국 좁은 문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렇게 자꾸 안으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너희들은 뭐 해라? 줘라. 칭찬을 주고 인정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게 되면 너희들은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